우리는 반복해서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말씀 부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과 기적과 축복과 치유와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요, 자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자세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 내어서 내가 아멘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아멘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은 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화답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멘은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아멘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응답의 치유의 기적의 축복의 말씀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조하셨는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만물.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고 똑같나요? 아니거든요. 이것은 속성적인 관계예요. 또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권한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속성 중에서 내가 뭐 병을 고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의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물적 일반적 속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형상이라는 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나처럼 생겼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처럼 생겼을까?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적 속성의 형상의 모습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의 누림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같이 형상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만들면서 부여해준 축복의 권한이 오늘 창세기 26절부터 1장 26절, 24, 25, 26, 28, 28쪽, 29절 쪽 말씀 속에 보면은 형상을 만드시고 이르시되라고 해요. 이르시되.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 그 다음에 번성. 그 다음에 충만. 그 다음에 정복. 그 다음에 다스림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하나같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한.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 그래요. 복이라 그러는데 이 복을 무슨 복이라 그랬어요? 원어에 보니까 바라크 복이래요. 바라크.
그러니까 바라크, 여기서 베라카, 또 베라카에서 뭐가 있어요? 응? 마카리오스는 헬라어. 그러면 헬라어 전에 그 단어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아시레가 나중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마카리오스로. 그러니까 아시레라는 말은 함께, 누가 하나님과 함께함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축복이 많은 걸 누려서 그 다음에 많은 걸 가져서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체. 지금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보니까 진짜 당신의 아들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아슈리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슈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슈리 축복. 여러분, 베라카는요, 누림입니다. 자, 이름의 축복이에요. 외적 축복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바라크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여해주는, 다시 말하면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 베라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누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러면 창조하면서 그 베라크의 축복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 축복, 할 수 있는 지혜,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권세,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베라카의 축복을,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말은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한을 부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줘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줘요. 하나님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네,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크게는 다스림의 축복. 자, 이렇게 다스림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다스림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장이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불순종하면 다스림의 권한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과 사울왕이 나와요. 사울왕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울 왕정 시대 사실은 사사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까지 끝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사기를 해야 돼. 사사기하고 그다음에 사무엘상하까지를 봐야지 열왕기상하고 역대상을 이해해요. 그리고 그게 이사야로 이어지거든. 그러니까 사사기 전에 이들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무엘상이면 사울왕이 나오는데, 사울왕은요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원한 거예요. 이웃 나라 보니까, 옆집 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그 왕 좀 만들어 주세요. 바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만약에 그 왕을 세우면 그 왕들로만 하면 너희가 다스림을 받고 힘든 일이 생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불순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았다 그랬어요. 버렸으므로 이렇게 표현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자, 버렸어요. 버렸단 말이 뭡니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와 권한과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권한을 가지고 누리고 행복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는 뭘 잃어버려요? 베라카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이 축복, 여러분 에덴을 빼앗기는 것은 결국은 베라카의 축복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에덴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 땅입니다. 우주에 하나님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에덴 하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은요, 에덴이 하늘나라의 한 어느 부분인 줄 아니고 땅이에요. 땅.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지금도 에덴 동산을 찾아다녀요. 어떤 분들은 저기 아프리카 쪽 어디다 뭐 어디 이렇게 뭐 그쪽 어디다라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든지. 뭐 인디애나 존스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걸로 알아요. 법궤를 찾는 거 아마 그 관계 속에서 아마 작가가 그것과 염두에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3장에서 결국은요, 잊어버려요. 그 이유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왕이 버림으로 그 권세와 능력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될 때 베라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요한 여기서 원리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근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려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그래야지 다스려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말은 결국은요, 내가 뭘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부여주는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다스림의 축복을 여러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땅의 것들이 내 발 아래 다스림을 받더라. 누가 다스림을 해줘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축복으로 세운,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입니다. 말로, 말씀으로 새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에서 주관되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시 말하면 내가 다스리고 살 수 있는 힘의 배경이 뭐냐?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가는. 네. 그러면 뭐요? 다스려요.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보면은 십자가 뭐고? 지고예요. 지고. 뭐예요? 따라. 신약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 자체가 모든 권한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회복이거든요. 이 십자가 자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다스림이 여기서부터 회복되는 거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다스림의 은혜와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받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이룰 십자가가 아니라 이뤄놓은 십자가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막 낑낑거리고 그냥 매달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피 흘리고 막 찢기고 그런 다음에 그때서 회복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요. 내가 질 십자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와 멸시와 냉대와 그 많은 고통의 고난을만 다 이루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지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지, 막상 지면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내 멍에는 가볍고 주님의 을 지기 전에는 무거운 것 같은데 막상 져보니까 가벼워, 쉽고.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지는 지고 간다는 의미가요, 정말 우리가 지는 그 순간이 따지가 어렵지, 막상 딱 지고 움직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나는 다스리고 사냐 아니면 다스림을 받고 사냐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영적인 인도함을 자유롭게 마음껏 여러분 따라갑니까? 그럼 뭐요? 다스리면 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래요. 그러나 육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육의 것을 따라가고 그곳에 끌려가면요, 나는 다스림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진 자는 진 것에 의해서 이긴 자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네. 또 지게 되면 종뿐만 아니라요, 가진 것도 빼앗겨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사울왕이 그렇게 가졌던 많은 권세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에 다 뺏기는 거예요. 지게 될 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고 사냐, 다스림을 당하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그냥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육을 쫓아 사느냐 영을 쫓아가느냐 다르다는 말이에요. 육을 쫓아가면 다스림을 받는 자고, 영을 쫓아가면 다스리고 사는 자가 되더라. 이 원리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뭐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요 뭐 주일도 예배 드리고요, 내가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요, 주일은 무조건 기본이라니까. 주일은 넣지 말라니까. 주일 지키는 걸 대단하게, 물론 대단해요. 근데 이건요 그냥 기본이라고요. 기본. 이건 그냥 여기 넣는 게 아니라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네. 학교 가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 학생이. 그런 학교 가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 주신 선생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내가 공부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해서 하는 것이 더 그렇게 할 때 대단한 거예요. 숙제 내주고 숙제해 가는 거 당연한 거고요, 예습을 해서 예습해 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쫓아가느냐 영을 쫓아가느냐, 이 말은 내가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내가 다스리고 사느냐, 이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요, 다스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좋은 얘기 할게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기쁨의 동산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평강이요 기쁨이요, 많아서도 아니고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자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만족.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그러나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은 늘 부족해. 늘 부족하게 산다니까요. 늘 쫓겨 살아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 생활 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 소리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영적 주도적 역할 속에 진행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그냥 주일날만이니까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도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주일날 가려진대잖아요. 주일날은 천국 사는 사람은 예배당 오고 지옥 가는 사람은 안 온대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 알아서 하셔.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분이. 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개념 속에서 보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되는 사람은요. 내 주 예수 못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영적 주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주도 속에 사는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감사. 또 하나, 그러면 우리는요 단순히 그래 나는 그렇게 내 집에서나 이렇게 나는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적 주도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 단어요. 함께 하느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성도들이 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하는 데에서 있느냐 없느냐가 나온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정말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 이것이 다스림을 받느냐 다스리고 사는 자의 삶의 결과. 유형이고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다스리고 사느냐라는 말은 뭐예요? 늘 영적 주도에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가는데요. 5장 천국은 비우는 자로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게 비우는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부분에 들어와서 5장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전에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하나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를 위해서 그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서 또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의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한 뜻을 향해서 내 이런 상황, 이런 현실, 이런 시단, 이런 요점 속에 있을 때가 그 손을 잡고 그 길을 따라서 그곳에 주도적으로 먼저 움직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스리는. 어떤 분이 그래요. 내 할 일 할 때는 우선으로 해. 근데 하나님 할 때는요 뒷전으로 내가. 이러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이건 독단적이야 극단적이야 이런 언어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래요. 정말 죽어도 하나님 먼저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죽어도 이게 다스리는 자라고. 내 좋을 때만 따라가는 건 다스림을 받는 거라니까. 내가 맞는 것만, 내가 좋은 것만, 내 상향과 내 취향과 내 선향과 내 선호와 그 다음에 내 이익적인 관계가 맞는 것만 쫓아가는 것은요, 이것은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주일날도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므로 하반절에 오직 육체의 계획으로 삼지 말아라. 솔직히 우리 육의 욕구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 가지면요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싶으면 또 먹고 싶어지는 게 우리 사람의 본질이니까. 만약에 한 개 맛있는 거 먹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있어요. 한 개 먹었는데 나는 배불러 그리고 안 먹어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맛있는 거 하나 더 먹고 싶지 당연히.
여기는 없나? 그게 본질이라고요. 어른들이라고 여러분 맛있는 거 안 먹고 싶겠어요? 자식들 돈 생각하고요, 돈 들어갈 거 생각하고요, 또 자식들 더 하나 더 먹으라고요. 아니 나는 안 먹어, 나는 배불러, 아니 먹고 왔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어르신들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무조건 먼저 드시라니까, 좋은 거. 그래야지. 아 우리 어머니는 날개 안 좋아해. 아 우리 어머니는 닭다리 안 좋아해. 우리 아버지는 절대 닭다리 안 좋아해. 왜? 맨날 너 먹어, 나는 닭다리 잘 안 좋아해. 실질적으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은 다 똑같지.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는 거 좋지. 아들 먹으라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힘이라고. 그러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먼저 먹어, 좋은 거 먹어, 다 먹어, 내 것 먹어, 엄마 것도 내 거, 아버지 것도 내 거, 다 내 거. 이게 다스림을 받는 자야.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 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는 주께 무엇을 구하여도 응답 안 해준다.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응답이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정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 다스리고 사는 자, 영적 일을 주도하고. 이것이 마태복음 6장 부분에서 그러면 너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그리고 7장에 가서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으로 교훈을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다스리라는 이름 아래 의미는, 저는 이 말을 늘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자기 싸움이다. 자기 싸움이라니까. 이 싸움과 정말 이겨야 됩니다. 이게 계시록의 결과예요. 이긴 자. 그래서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그분을 쫓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을 통해서 이긴 자의 삶으로 갈 수 있어야 말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만 힘들지 한번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만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는 게 힘들지, 한번 딱 영적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요, 영적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그게 정말로 세상 것보다 귀하고 기쁘고 좋고요. 정말 그때부터는 아만 해도 아버지가 알았어, 어만 해도 뭐가 필요해, 어묵 내가 바로 줄게, 막 하나님, 아버지 돼지 돈 그래 빨리 줄게. 돼지 몇개 오기가 얘기했는데 아버지 막 돈으로 밀어줘? 웃음의 소리 같지만요, 뭐하니까 다스리고 가. 그러나 반대로 다스림을 받는 자는요, 그것을 가지려고 계속 종로로 타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갖고 쌓고 있어도 그 종이 되어서 계속 부족감 속인데 참 기쁨과 행복을 영원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입니까? 다스림을 받고 이 시대에 그 다스리는 자에게 져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다스리고 살아야지, 바로 그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어갈 수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 그 다음에 어떤 많은 것들로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 이후에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이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약속을, 유업을 받을 자. 유업 받을 자는요, 참을 줄도 알고요, 유업받을 자는요, 그 인적, 환경적, 본능적, 외견적 상황이 있을 때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창세기 1장과 3장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대표적 인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바울이라고, 제가요 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아니 바울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많은 그런 어떤 요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기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복음, 축복의 부어주잖아요. 또 여러분 창세기나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많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의 대표성을 보세요. 그들의 성격, 신앙의 본질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자기 육적인 곳에서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를 가장 높은 자를 세워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스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자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